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출애굽 당시의 6월절 어린 양들은 각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온 민족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6월절 제물이 되셨죠. 그것이 이제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보면 9번째 재앙이 있는데 그 흑암의 재앙입니다. 어둠이 몰려왔던 재앙.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져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6월절 제물 드시기 전에는 3시간의 흑암이 있었고요. 또 10번째 재앙이 이르기 전에 9번째 재앙에서는 3일 동안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사건과 비유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재앙. 그 후에야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에서 계속되는 말씀인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셔서 그래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가지 재앙만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듣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개구리가 다 들어오고 부엌에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여러분 두 손 두 발 안 드시겠어요? 다 들죠. 아무튼 주여 하고 다 하나님 무릎을 꿇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후에야 바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요, 개인적으로 바로가 미워서 혹은 바로에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당해야 내 속이 풀린다, 그런 어떤 심판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약시대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셔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끝까지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계속 베푸세요. 그래서 4번째 재앙 이후에는요, 이제 이집트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장자의 죽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돼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받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재앙을 다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조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편안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세상은 망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게 하세요. 세상엔 어둠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요,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금은 보화를 들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고 나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더라.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3절 보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금은 패물을 막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냐면요, 바로의 신하와 이집트의 백성들이 바로 왕처럼 모세를 위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이성조 목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이상한가요? 그런 축복과 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쓰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참 어려운 점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이 쓰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권위를 찾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귀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은혜 가운데 국률하신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굉장히 희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셔요. 모세의 권위처럼 여호수아의 권위처럼 그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권위를 세움받는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의 신하들까지도 모세를 심지어는 속마음으로는 바로보다 위대하다, 바로보다 믿을만하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특별히 기도하실 때 부족한 우리 저와 이성조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소서. 이 땅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9가지 재앙을 보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잖아요.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뭐 둘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 남았어. 이제 이 재앙이면 우리는 해방이야.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에 바로는 무릎을 꿇게 돼. 바로의 모든 신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할렐루야! 이제는 때가 되었다. 마지막이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안타까울까요? 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바로가 돌아왔으면, 여기에서는 이집트 백성이 좀 돌이켰으면, 그런 마음이 혹시 모세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건너뛰는데요. 건너뛰는데 이제 4절부터 쭉 말씀은 그 마지막 재앙의 말씀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만.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이걸 이제 모세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요, 사랑도 완전하게 해주시잖아요. 어떤 사랑을 해주시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시고 또 소제가 되시고 속죄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완벽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요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하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세요. 사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악하게 바로처럼 마음을 굳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재앙과 심판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 마지막 재앙을 선포했어요.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왜 안타깝죠? 바로는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입니다. 8절.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네. 여러분 우리 화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심히 노했다 하거든요. 심히. 모세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 심히 모세가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죄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 광야의 시대는 그 시절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뭐 명해라 뭐 그랬는데 바로가 이제 모세가 감정이 백성들이 막 들이받는 거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두 번 이렇게 그 바위를 쳤잖아요.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죠. 너 그때 왜 바위에 명하라 그랬는데 침으로 내 영광을 가렸느냐? 그래서 그때 분노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심히 노하였다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성경의 해석이 없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부인하고 화가 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모세에게 민족의 1순위는 이스라엘이 맞아요. 근데 사실 애굽의 백성들도 모세에게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왜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살았어요. 왕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맞지만 혈통이 중요했으니까. 그러나 애굽 나라도 애굽 민족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인간적으로 한 6번째, 7번째쯤 돼서 바로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최근에 이제 조선족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언제 한번 직구준 한국 장로님이 조선족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강의하시는데 조선족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질문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제 한국에서 사시는 조선족 목사님이죠. 지금 200만 조선족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 가운데 80만 명이 한국에서 살아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12만 명이 대림동에 살고 있고요. 저희가 주일 오후에 조선족들 같이 예배를 보는 모임이 또 있는데요. 아무튼 그 조선족 목사님께 어떤 장로님이 짓궂은 전쟁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목사님은 누굴 위해 싸우겠습니까? 국적은 중국이잖아요. 민족은 한국이고. 근데 이 목사님은 미리 마음이 준비가 됐어요.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뭐 고민도 안 하고 저는 한국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2주 전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대림동에 있는 조선족 청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정체성을 좀 정리해주기 위해서. 야, 너네들 중국하고 한국하고 전쟁 나면 어느 쪽을 위해서 싸울 거니? 그러니까 100% 중국이요. 중국이요.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한족들한테 당한 건 사실이지만 이 서울 와서 살면서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 똑같이 일해도 한국 사람들은 200만 원을 주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더 일을 시키고 150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일을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고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요 이렇게 다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우리는 중국을 위해 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을 위해서 싸울 것도 없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국가나 민족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나는 중국을 나는 한국을 그럴 이유는 없다. 그걸 따져보면 한국은 우리 적이 아니다. 우리도 한 민족의 일부다. 너네들이 할아버지들이 경상도 살다가 충청도 살다가 서울 살다가 3대 전에 한 100년 전에 중국에 살아서 너희들이 중국 사람이 된 거지 사실 너희 조상들은 다 여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런 이중 문화를 이제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순위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민족의 교육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애굽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너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홉 번째 재앙을 선포할 때까지는 모세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요.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는데 바로가 도대체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가 도대체 돌이키질 않아요. 거기 분노한 거예요. 심히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야지. 이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는 I am the Lord. 근데 그 Lord가 다 대문자예요. 우리 성경으로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리스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물이
이방들에게 열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모세의 분노가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한 이 바로의 모습은 내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저희 이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야, 이 바로가 아주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선포해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럴듯해요.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걸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냐 하냐고 항상 인간의 욕심이 앞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죠? 이유는 간단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노동력이 없어지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영의 그 생각이 있지만 육의 욕심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육의 욕심을 자꾸만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면 우리 개인만 그러나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굉장한 이기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래 살아갔고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돈이 노예가 됐어요. 물질이 노예가 됐어요. 이 서구 자본주의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신사적인 자본주의예요. 근데 한국과 중국의 자본주의는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예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가 됐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것이 우리의 장자예요. 그걸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다른 우상이 이민족 가운데 있어요. 그건 그 사회주의 운동하던 사람들 갖고 있는 그 우상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에 대한 우상이에요. 이념적인 우상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최소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감옥은 없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편안해요. 용인해요. 그걸 용인한다고요, 우리는.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청년이 일을 하다가 착취를 당했어요. 성희롱을 당했어요. 굉장히 분노하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 몇만 배, 몇 억 배 고통당하는 북한 그 인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률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잘 살려줄까? 이런 것이 한국의 언론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이 민족을. 남한에는 돈의 노예가 돼 살아가고 있고요. 또 남한과 북한에는 그 주체 사상인이 김일성 우상화 노름에 빠져가지고요. 정의를 공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셔야 맞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인을 주신 거예요. 혹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남겨놓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돌이켜봐야 돼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남한을 봐도 그렇고 북한을 봐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유저 선생님, 반주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시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소망의 말씀을 전하려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는 뭐로 내렸죠? 장자의 죽음. 그것은 죄와 악의 권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내렸을 때 또 하나의 재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차원에서 재앙을 당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정에.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악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똑같이 완악한 겁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똑같이 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둠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땅에 내려왔을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2000년 뒤에 2000년 전 출애굽은 한 1500년 예수님 오시 전 사건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세요. 한편에서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태극기도 아니에요. 한반도 기도 아니고요. 이 마지막 나온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좌파적인 민족주의도 우파적인 민족주의도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그 십자의 긍휼을 믿으시죠? 성경 묵상해 보니까 피를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가끔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세요. 뭘 뿌려? 피를 왜 뿌려? 속만 잘하면 되지. 피를 왜 뿌려? 좀 천박하다.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 CTS에서 방송하는데 오늘 여성 목사님이 나가셔서 중보 기도인도 하면서 병 고치어 달라고 누가 상담하면 주님, 저 가정을 예수님 피로 뿌려주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뿌려주세요. 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면 되지. 왜 피를 뿌리라 그럴까?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그 강렬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강렬함이. 정말 피를 뿌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저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서로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에게 진 죄와 그 상처가 십자가의 피 뿌리심으로, 어린 양의 피 뿌리심으로 용서될 줄을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쳐요? 저도 목사지만. 이걸 어떻게 고쳐요? 이걸 어떻게 고쳐요? 신학적 논쟁하고 500주년 무슨 하디 평양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아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더 악해지는 것 같죠. 더 악해지는 것 같잖아요. 재앙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 이게 올림픽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춥다 그러죠. 웬 노로바이러스 해갖고 100명이 지금 병원에 실려가고요. 아니면 200명인지도 몰라요. 요즘 언론들이 다 통제당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지금. 기도합시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민족을 덮으사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피 흘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동포들,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저주가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